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진정한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조금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좀 무책임하고 좀 무정한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어떠한 엄격한 기준이나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어떤 무서우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를 반영하는 분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먼저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오셨을 때에 나병 환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보면 치료를 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만났을 때는 그들을 내쫓아 주셨고, 또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해로운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맛있게 라면을 먹는데요. 제 딸이 같이 라면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2돌밖에 되지 않아서 제 딸에게는 그 라면이 맛있는 라면이 될 수 있기보다 매운 라면, 또 제 딸을 아프게 하는 라면이기 때문에 그 라면을 결코 원하더라도 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아시고 그거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하시는 것 같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나에게만은 왜 허락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중3 친구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이혼 위기에 있어서 이 친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대감이 생겼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확신과는 달리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 친구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망연자실했겠죠. 엄청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나?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아픔들, 우리가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이때 이 친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통의 순간이 내가 기대와는 달리, 내 확신과는 달리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대와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나 고통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 그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다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는 약속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상황이, 현실이 조금은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친구들과 귀한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